오늘은 좀 목소리가 좀 힘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24장인데요. 먼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붙잡고 걸어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예배도 의미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일과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삶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스템을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그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두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 그 속에 사업 잘 돼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자식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삶의 이유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 성공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성공 이후에 응답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요 문제 생기면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의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미션이 있거든요. 일단 제자가 안 세워졌어. 일단 저는 천국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왜냐? 제자 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 가진 제자로, 복음 누리는 제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시간표도 안 됐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꿈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이 꿈과 목표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되는 거죠. 그리고 후대 살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남은 인생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될 때에 복음의 문화를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문화를 남겨줘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그런 고백하시는데요. 이 고창의 랜드마크가 사실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창에 이 호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션과 언약을 여러분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원을 회복하고 근본을 회복할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요. 그 근본을 회복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 12지파 12족장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진 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복음. 아무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만이 세상 살리는 답이에요. 이 복음만이 근원을 바꾸고 근본을 치유하는 답이에요. 그 근본을 치유할 답과 그 언약을 전달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이 한 가정에게 누려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한 가문을 이루고 그 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한 시대의 근본을 치유할 이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 또 시대는 근본이 무너졌어요. 근본 상태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영적인 신분, 영적인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지옥 배경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근본 지식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있으면서요, 계속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 내 마음,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난 보니까 이렇게 안 되면 내 하나님 나 잘 안 돌아보는가 봐.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할 이 시간표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냐?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주고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말해줘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삶에 족하게 하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잠언 17장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근본 상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상태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무너진 근본 상태와 지식과 질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근본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할 언약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함께 창세기 3장 21절에 희생제사의 비밀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어요. 뭐 예배 회복하는 게 내 잘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면 하여튼 시간 막 손해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 인생의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 언약을 주셨다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할 언약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 그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통해 전달되어지고 그 언약이 흘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언약, 근본을 회복하는 언약, 다름 아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을 회복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본의 언약을 전달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을 또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끊어진 시대, 이 근본의 언약을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전달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또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할 하나님 제사장,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부터 쭉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래요. 능력 있는 그 힘을 보고 병거가 많은 그 군사력을 보고 너 가지면 세계 정복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게 아니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대요. 세상을 살리는 데는 우리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걸 알고 내 부족한 걸 알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택함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라고, 우리 딴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우리 딴 생각하고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품고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그건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거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저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그런 사생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래요. 그건 너희들이 할 게 아니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때 근본을 회복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근본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는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 넣는다고 해서 제 기도 제목 3가지를 넣습니다. 육신의 근원을 치유하는 시간,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사역의 근본을 전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육신이 건강해지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창대교회가 건강해지고 제 신앙과 제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 창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이 또 회복될 것이고, 제 사역이 전환되어져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제자 되면 우리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또 지켜야 될 많은 또 법 중에 결혼에 대한, 또 이혼, 재혼, 또 신혼, 또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자가 보니까 이 여자에게 좀 약간 그 결격 사유가 있어. 이게 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수치가 되는 일이라 하니까 어떤 음행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왜냐, 음행을 저지른 여자는 죽여야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몸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를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이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고,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재혼을 하는 거죠. 재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이 남자도 또 죽었든지 아니면 또 이 남자가 또 이 여자를 또 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장가들 수 없어, 시집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금 재혼할 수가 없고, 그리고 본 남자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원래 결혼에 대한 건 아주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은 일부일처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걸 절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결혼과 이혼과 재혼이라는 이 법 하나도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한테나 시집을 가고 아무하고나 또 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언약의 순수한 혈통이 완전히 더러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절에는 보니까 아내를 맞이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디 군사로 모집이 돼야 될 시간표가 돼. 그 군인으로 모집을, 그 남자는 이제 결혼한 이 신혼을 차린 남자는 군대로 모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시집으로 오면 어때요?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신랑 집에 오기는 왔지만 남의 집이잖아요. 그 남의 집에 와 있는 사람이 여자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편하지 않은 아내를 위로하고 집을 떠나온 아내를 위로하면서 1년 동안 이 아내를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남편이 1년 동안 보니까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2000약 30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참 주셨다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이 신혼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당을 잡히게 되냐, 뭔가 이렇게 남한테 빚을 졌을 때 그 빚 대신 전당을 잡게 되는데 그 전당을 잡을 때에 맷돌에 대한 전당은 잡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전부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해먹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맷돌을 갖다가 뺏어와 버리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빚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먹고 사는 생계와 생명에 이런 문제가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당물을 잡지 말아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법 하나하나를 보아보세요. 그리고 또 납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유인하거나 납치하거나 지금 말로 하면 인신매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사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유인하고 인신매매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나병에 걸린 이 나환자라고 하죠. 이건 이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 밖으로 내보내서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정결하게 되고 치유될 때까지 제사장의 지도를 따라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3번에 약한 자를 위한 이제 배려의 법이다. 10절 이후에 너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자,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빨리 빚을 안 갚아요. 막 쳐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거 싹 뜯어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빚을 전당물을 가지고 올 때도 네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꺼내오지 말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직접 자기가 꺼내서 주도록 해라. 얼마나 아무리 빚을 졌지만 그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당물을 끌어나갈 때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당물을 가지고 왔으면 그 전당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 그거밖에 없어. 그것을 가지고 자지 마라. 왜냐? 아무것도 없어서 겉옷이랑 이불처럼 덮고 자는 그 옷을 가지고 전당물을 가져왔는데 그걸 네가 밤이 새도록 그날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전당물로 가져왔을지라도. 왜요?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잘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삶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빚도 지고 또 빚을 또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우리 빚 지고 살기가 쉽지 빚을 안 지고 살고 빚 받으러 다니는 삶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여러분 안에 무정한 마음들, 무자비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부 치유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품꾼은 반드시
네 땅 성문 안에 거하는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 중에라도 품꾼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반드시 그날에 줘라. 네. 일을 부렸으면 그 품삯을 당연히 당일에 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간절히 그 품삯을 바라는 사람, 일당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청년 때 이 돈이 필요해서 일당을 하러 갔는데요. 저는 그날 일당이 얼마나 간절히 급한지 몰라요. 그래 그날 일당을 받았는데 보니까 5만 원을 주고 10,000원을 더 얹혀주더라고요. 왜냐? 일 잘했다고. 그래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이 말하자면 그 품삯을 밟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마음에 기다려집니까? 생각해봐요. 근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일 줄게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왜냐?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사람인데. 그런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만약에 그래서 그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저 오늘 품삯을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줬어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산업을 운영하고 또 사람을 부리는 일을 한다고 할 때요.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니까 천주교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디에 갔는지 몰라 그래. 아들이 밑에서 땅에서 막 공을 세우고 덕을 쌓으면 연옥으로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천국에를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들 때문에 내가 죽어주고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집을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고아, 과부 참 어렵거든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약한 사람들의 법과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왜냐? 너희도 애굽의 종 되었던 적이 있지 않냐? 아멘. 여러분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는 얼마나 깨끗한 것처럼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아멘. 우리도 소망 없는 죄인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그리고 19절부터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다 베지 말고 감람나무 떨 때에 다 떨지 말고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우리 저 시골에 가면 어릴 때 감을 따고 감 따다가 이제 저 높은 데는 못 따요. 그러니까 이제 남겨둬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다 그러게 까치밥이라고 하고 남겨놓는데, 네, 그 까치밥이 아니고 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도 곡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남겨두라는 겁니다. 손해가 될까요? 이익이 될까요? 예, 이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고 살아요. 아멘.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사는 겁니다. 그 손을 누가 보셔요? 그 마음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참 보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약하고 부족한데 마음껏 퍼담아줘. 막 아낌없이 퍼담아줘요. 나 같으면 아까운데. 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머니가 죽을 썼는데 죽을 한가득 써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데 얼마나 많이 담았는가 몰라. 이걸 들고 가면서요. 이 너무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조금씩 마시고. 또 뭐 좀 좋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요, 막 담아요. 그래, 가끔도 제 아내도 보니까 뭐 어디 누가 할 때 좀 아까운데 막 담아. 그래요. 그것도 가면서요, 좀 먹기도 하고 제가. 제 속이 그렇게 좀, 저는 그릇이 작은가 봐요. 여러분, 아낌없이 조금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서 베풀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못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먹기 전에 양보하는 사람 돼야 돼요. 다 먹다가 남는 것 주면요, 니 처먹어라 하면서 안 먹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애들도, 우리 아이들도 다 보면요, 먹기 전에 주는 아이가 있고요, 먹고 나서 지가 다 못 먹고 이제 할 수 그때서 주는 아이가 있고 이래요. 아무리 아이여도 먹기 전에 주는 아이가 이쁘더라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먹기 전에 주고 먹자. 그래서 사실 그거 내 쉽지 않아요. 맛있는 거 그거 한번 내가 다 묶어줘야 되지. 먹다가 남는 놈 주고 싶지. 절대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법이 있어도 어때요? 이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람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범죄를 또 해요. 그런 악한 시대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그럼 가정과 부부 문제일 뿐입니까? 후대 문제. 그럼 결국은 그게 가정의 문제, 후대 문제가 어디로 나와요?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회와 국가의 문제가 돼요. 지금 전 시대, 전 세계가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너희 아빠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물어보는 게 실례입니다. 하도 엄마 아빠가 이혼을 많이 하고 재혼을 많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생각과 모든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근본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사람 살리는 밭, 감남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포도원을 가진 교회가 됩시다.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뭐 먹고 마실 건 누가 하더라도 마음껏 와서 치유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쉼을 얻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밭을, 감남원을
포도원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고창에만 해도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다민족들이 가지고 온 우상, 다민족들이 가지고 온 흑암 문화,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고창과 호남 지역에 우상 문화가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민족 치유해야 돼요. 다민족을 살리는 밭을 준비해야 돼요.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감람원과 포도원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다민족들이 와서 힘을 얻고, 다민족들이 치유되고, 다민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내는 교회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 와요. 이미 질병 시대죠. 얼마나 병이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정말 진짜요. 질병 시대예요. 이 질병 시대를 치유할 뜰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치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혼과 마음이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자살을 하는 그 자살자들 중에 병원의 자살 미수에 그쳐서 자살을 하다가 자살 미수에 그쳐서 병원 응급실에 오는 환자 중에 75%가 청소년이에요. 지금 많은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할 뜰을 가진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 못 살려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네가 주인이다. 돈이 전부다. 성공이 전부다. 그래서 지금 돈 없으니까 아이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찾지 못하고 그래 돈 없으니까 어때요? 돈 따라서 휩쓸려 간데 캄보디아까지 갔어요.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더 많아요. 후대들이 지금 휩쓸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찾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돼요. 가정에서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밭과 감람원과 포도원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화를 만드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고 마음의 중심에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혹시 제가 너무 목소리가 적어서 힘드셨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새해 먹는 한 주가 안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훨씬 더 힘이 있어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힘과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 속에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